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통해서 일상에서 발견하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중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이 작품에는 양파 한 뿌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양파 한 뿌리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옛적에 참 못되고 못된 아줌마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때가 되어 죽음을 맞이했는데 죽고 나서 보니 아줌마는 그동안 착한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마들이 아줌마를 붙잡아서 불바다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것이지요. 아줌마의 수호 천사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줌마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만한 무슨 착한 일을 한 게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착한 일 하나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아줌마는 텃밭에서 양파 하나를 뽑아 거지 여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바로 그 양파를 들고 가서 그녀에게 내밀어라. 그래서 그녀가 양파를 붙잡고 불바다에서 기어 나올 수 있도록 해라. 만약 그녀가 양파를 붙잡고 불바다에서 나온다면 낙원으로 가도 좋지만 만약 양파가 끊어진다면 그녀는 지금 있는 불바다에 남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아줌마에게 달려가 양파를 내밀었습니다. 자, 아줌마, 어서 이 양파를 붙잡고 올라오세요. 아줌마가 양파를 붙잡았습니다. 천사는 양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줌마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줌마가 거의 다 끌어올려질 때였습니다. 그때 불바다에 있던 다른 죄인들이 아줌마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도 아줌마를 붙잡고 불바다에서 빠져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못되고 못된 아줌마가 그냥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줌마는 다른 사람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끌어올려 주는 거야. 너희들이 아니라 나를 끌어올려 주는 거라고. 이건 내 양파지 너희들 양파가 아니야 라며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때 양파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줌마는 불바다에서 영영 나오지 못했고 천사는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이 양파 한 뿌리 이야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의 선행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양파 한 뿌리는 사람의 선행을 상징합니다. 아줌마는 양파 뿌리를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려 했지만 양파 뿌리는 아줌마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사람의 선행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의 선행으로 갈 수 없다는 이 구원 교리는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가르치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런 이유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양파 한 뿌리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자기 선행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선행은 양파 한 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많이 행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선행 분량은 양파 한 뿌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선행으로 천국에 가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양파 한 뿌리 이야기에서 아줌마는 자기를 붙잡은 사람들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사람들을 발로 걷어찬 모습이 이 아줌마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착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사람을 발로 걷어찬 아줌마의 행동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사람의 행동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곧 양파 한 뿌리 이야기는 사람은 본래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큼 선하고 착하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에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악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 방법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과 사람의 선행으로 천국에 가는 것,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구원 교리가 우리에게 더 안심이 되고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해야 천국에 간다면 어느 정도 선을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옆에 사람보다 착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착하고 나보다 선을 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내가 그 착한 순위로 몇 등에 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인가? 사람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선행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감만 안겨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악하고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자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간다는 이 교리는 불공평한 구원 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한 은혜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 선행을 붙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몇 주째 천국에 관한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비유장이라 불릴 만큼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득합니다. 그만큼 천국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도 천국을 주제로 한 설교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신 이유는 성도의 삶의 목표는 천국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가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공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천국입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만 가면 모든 고통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천국과 같은 기쁨의 삶을 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전쟁과 기근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광야일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광야도 우리에게는 천국을 경험케 하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과거에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종종 발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보물을 저장해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땅에 묻어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은 보물을 자기 땅에 묻어두고 전쟁에 참여하거나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땅의 주인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땅의 주인이 바뀌게 되고 새 주인은 소작농을 시켜 밭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부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아서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면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의 이야기도 같은 말씀입니다.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을 그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으면 어부는 잡힌 고기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게 됩니다. 천국도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교훈 하나는 천국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일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농부들이 일하는 밭에 있었습니다. 천국은 진주를 파는 가판대에 있었고 어부가 일하는 바다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밭과 가판대와 바다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밭과 가판대와 바다는 농부, 진주장사 그리고 어부에게는 매일 경험하는 일상입니다. 천국은 우리 일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저 멀리 무지개 넘어 어느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상이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농부가 자기 일상인 밭에서 천국을 발견한 것처럼 직장인은 일터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설교단에서 천국을 발견해야 하고 성도는 자기 맡은 사역 자리에서 천국을 발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게 되는 하늘의 천국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국은 도피성 개념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지겨워서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천국이 이렇게도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늘의 천국은 이런 마음으로 가고 싶어 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먼저 이 땅에서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웃음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서양에 있는 속담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특별한 환경에 갖다 놔도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공서북교회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천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다른 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먼 곳에 숨겨두신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전에도 행복의 파랑새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복의 파랑새, 이 책의 주인공은 치르치르와 미치르입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가난한 나무꾼의 자녀였습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파랑새를 찾아 나섰지요. 추억의 나라로, 밤의 궁전으로, 달이 비치는 숲속으로, 그리고 한밤중에 묘지와 행복의 궁전, 미래의 나라를 돌아다니며 파랑새를 찾고자 했습니다. 추억의 나라에서 찾은 파랑새는 시커멓습니다. 그리고 밤의 궁전의 파랑새는 모두 죽어버렸고 미래의 나라에서 찾은 파랑새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본 것은 인간의 잔혹함, 무질서, 부도덕, 오염, 증오, 분노들이었습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느낌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먼 여행을 다녀온 기분인데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온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초라해 보이던 집안이 깔끔하고 평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빠의 얼굴과 목소리도 아름답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모든 환경과 사물들이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그렇게 찾던 파랑새가 집에 있었습니다. 이 책은 행복은 자신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천국의 개념을 대입해도 됩니다. 천국은 어떤 파라다이스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일상적인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동화책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이상하게도 아이들의 신발을 보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 아이의 신발이 아이의 성격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신발은 신발 한 짝이 뒤집혀 있었고 어떤 신발은 그 신발 하나가 다른 신발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신발은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왼쪽과 오른쪽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신고 다녔던 겁니다. 신발을 보면 귀여운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행복해졌습니다. 더 행복한 것은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 신발이 그 아이의 발 모양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보면 아이의 발 모양이 그려져서 마음에 흐뭇함이 더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녀의 신발만 보고도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우리의 가정이 풍요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은 신발장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일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에 있고 따뜻한 쌀밥 속에서도 천국이 있으며 내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에서도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일상이 곧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같은 비유 같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천국을 갑자기 발견한 경우입니다. 농부는 뜻하지 않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평소 무의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참석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날도 교회 가기 싫어서 억지로 나갔는데 그날 갑자기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이렇게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갑작스럽게 구원받고 갑작스럽게 천국을 경험한 케이스입니다. 값진 진주 비유는 천국을 노력 끝에 얻은 경우입니다.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이것저것을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우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16세 때부터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심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32살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 마음에 깊게 박혔고 그때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그리고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은 저수를 남긴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런 경우가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찾아다니다가 천국의 진주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과정과 방법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값진 진주를 찾아다녔던 진주 장사처럼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케이스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비유의 차이점이지요. 그러나 두 비유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점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이유는 자기의 소유보다 발견한 천국이 더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았기에 자기의 소유를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농부는 자기 소유를 다 파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진주 장사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소유를 파는 일을 아까운 마음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땅의 것을 포기한다 해도 그건 손해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천국의 가치, 영적인 것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농부와 진주 장사에게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아는 안목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는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구원은 세상에 속한 것을 지고는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직 구원이나 천국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하늘의 천국을 소유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얻었기에 돈이 되는 직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시몬이라는 제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무력으로 로마에 항거하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시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 자기의, 자기 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의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였으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세상적인 스펙은 자랑할 만한 스펙이었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이 고백은 바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자신이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보니 세상에 속한 것은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포기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땅에서 금보화를 발견한 농부 입장이라면 우리도 그 밭을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지 않겠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팔아도 손해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아는 안목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가장 귀한 보화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는 천국의 보화와 같은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의 가치를 알기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굳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의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더 귀하고 가치 있음을 아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손해보아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가치를 아는 자는 땅의 것을 기쁨으로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물은 저인망식 그물입니다. 그물의 양쪽 끝을 두 배에 연결해서 배가 그물을 끌고 가면서 고기를 낚는 방법이지요. 그물이 배에 이끌려 바닥을 쓸고 가면 다양한 어종이 그물에 걸려듭니다. 그러면 어부는 자기가 잡고자 했던 어종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버리게 됩니다.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그물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부가 자신이 목적한 어종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듯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만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그물의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잔치집에 온 사람들 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잔치집에 참여했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냈습니다. 이 예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잔치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것처럼 그물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선행, 자기의 신앙 경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세운 업적들이 천국에 가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삶은 영적인 전쟁터이기도 하지만 치열한 생활 전쟁이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모든 일상이 숨쉴 틈 없는 생활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터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천국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발견하시고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